샬롬 4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서 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을 예언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에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무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부활하시고 승천 이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 위로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 말씀들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위로하심입니다. 지난번에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서 말씀 5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 위로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 잘 될 거야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셔서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그 어떤 보장보다도 확실한 보장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길 요구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아멘. 지금 두 가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바위와 구덩이. 왜 이것을 보라고 하셨나요? 그 바위도 큰 바위가 있지만 그 바위조차도 어떤 더 큰 곳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이 있고 또 자갈이 있듯이 그 모든 모래알과 자갈들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혹은 수천 년간 바닷물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이 굴러 떨어져서 거기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돌조차도 어,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의 현상까지 왔듯이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곳에서 떼어내오셨다는 것입니다. 떼어나온 그 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 계획과 의도로 인해서 지금 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덩이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구덩이를 보면 깊은 구덩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너희가 그 안에 있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내가 구원함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안전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위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그 구덩이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내셔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은 이야기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응답하신 기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내가 베푼 기적들을 보아라. 그 기적들을 기억하여 보아라. 나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지? 라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실은 들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5절에는 어떤 사람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3절에 보면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1절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 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소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아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만 하고 끝나는 것은 기도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애써야 할 것은 듣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듣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무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그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어떤 직접적으로 기대해라라는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급박하게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습니까? 바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무 백성을 재판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오시고 사역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된 말씀들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 현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구원이 나타났으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형 시제로 이 말씀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이 시제를 prophetic perfect라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 말씀을 예언자들이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야.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절망했지만 기대했던 그 분을 만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베드로, 이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고 기다리던 절망했던 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 이미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 소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